아백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의 포괄적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르게 보이는 신구약 성경 66권이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인가? 그러니까 성경의 작은 부분들을 볼 때 염두에 두어야 할 큰 그림이 있다면 과연 그건 무엇인가? 성경의 포괄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미 1강, 2강, 3강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을 포괄적 메시지로 볼 수가 있다. 약속과 성취도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예견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완성 관점도 그렇다. 옛 언약과 새 언약도 포괄적인 메시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이번 시간, 네 번째 시간에서는 율법과 복음, 구원사, 그리고 세대주의도 포괄적 메시지에서 볼 수 있다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입니다. 66권을 율법과 복음 관점에서 우리가 종합해 볼 수 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 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은 뭐겠습니까? 이것을 행해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관점이라 하게 되면 복음은 다 이루어졌다. 이제 이렇게 살아납니다. 다르죠?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새 언약 시기는 그래서 새 힘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변화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림 때 간다 하게 되면 구원의 서정에서 영화 단계에 이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성화와 변의의 단계를 거칠 따름입니다. 오직 마지막 상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영원히 변화된 모습으로 서게 될 때에만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됩니다. 이제 구원사 관점에서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을 포괄하는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중심적 구원 사건에서 정점에 이르는 성경의 모든 계시를 요약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현이 바로 여러분 구원사입니다. Salvation History죠. 여기 히스토리는 대문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써가시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역사에 개입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은 어떤 점에서 무법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점진적 구원을 위한 자기 계시를 드러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가? 이것은 예견적인가 정점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절정적 개입을 되돌아보는 것인가? 온 우주 공간에서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구속 계시의 점진적 역사라는 관점에서 창조에서부터서 새 창조까지 지금 보여주시는 것처럼 펼쳐지는 그 시기에 역사의 어떤 단계에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기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인가? 때가 됐을 때 아브라함을 보내시게 되고 모세를 보내시게 되고 다윗을 보내시게 되고 솔로몬을 보내게 되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서 예언자 시대를 거쳐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죠. 그리고 새 창조의 재림까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전체적인 이러한 구원사 안에서 성경 66권을 읽어나가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지. 마지막으로 세대주의 관점이 있습니다. 민족적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사이를 뚜렷이 구분하는 것이 여러분 전통적인 세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예언서를 가능한 대로 문자적으로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은 도저히 제외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서 특히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을 비유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의심스럽게 보고 있는 것이 세대주의인데요. 스코필드 관주 성경에 바로 대중화된 전통적 세대주의가 숨겨져 있습니다. 전통적 세대주의에서는 이렇게 성경을 창세기부터서 요한계시록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주의 시대가 있다. 창조에서 타락까지인데 그것은 창세기 1장 3절부터 3장 6절까지다. 그리고 타락에서 홍수까지는 양심 시대인데 성경 창세기 3장 7절부터 8장 14절까지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노아 언약에서 바벨탑까지인데 그게 인간 정부 시대다. 창세기 8장 15절에서 11장 9절까지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브라함에서 출애굽까지가 족장 지배 시대인데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출애굽기 18장 27절까지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모세에서부터 그리스도 죽음까지 모세 율법 시대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3절로부터서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26절까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계시록 19장 21절까지가 오순절에서 그리스도 재림까지의 은혜 시대라고 얘기하고 대환란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이 천년 왕국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재림 이후 그리스도가 1000년 동안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만 이들이 강조하는 부분이 어딘가가 나옵니다. 비밀 휴거는 여러분 지금도 휴거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1830년대 다비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미국 복음주의 교회의 많은 회원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세대주의적 견해를 수용했습니다. 특별히 천년왕국이에요. 종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20세기 초반에 이러한 세대주의로 말미암아 우리 한반도에 파송된 선교사들도 바로 세대주의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제기된 이후로 이제 세대주의는 점진적 세대주의로 바뀌어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여전히 세대주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 사회의 구분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의 한 권으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불연속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 바로 문자적 천년 왕국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관점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관점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큰 그림으로 보시고 읽어나가실 때 율법과 복음의 관점이 있고 구원사 관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우리한테 스며들어 있는 세대주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세대주의 관점에 대해서는 올바로 파악을 하고 신구약 66권 성경의 포괄적 메시지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성경을 제대로 읽어 나가십시오. 하백 여러분.